우리 기도원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나눈 찬양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다음 주면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순절의 마지막 그 주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 통해 또 우리가 새벽마다 또 깨어서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또 예배자들이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좀 은혜 또 그 사랑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선택한 이 빌레몬서라는 책입니다. 이런 빌레몬서는 짧습니다. 한 장짜리 책입니다. 근데 짧은 책에 비해서 우리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넘기다 보면 빌레몬서를 이렇게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장짜리다 보니까 앞에 바울 서신에서 맨 뒤에 위치한 게 이 빌레몬서인데, 바울 서신 읽다가 좀 재미없어서 넘겨버리게 되면 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짧아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이 깊은 내용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은혜들이 이 빌레몬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음 주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빌레몬에게는 그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그가 너한테 빚진 게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아마 그 자신의 주인인 그 빌레몬한테 어떤 손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이 경제적 손해였든 어쨌든 해를 입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망을 쳤어요. 종이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에는 뭐 노예제도 뭐 이런 게 없지만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이 당시에 종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건 단순히 몇 시간 동안만 십자가에 달려있어 이 말의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바로 죽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술래잡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술래도 힘들지만 도망치는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여러분들 오네시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주인의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마치 뭐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뭐 파피형이라는 영화라든지 우리에겐 뭐 쇼세이크 탈출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막 탈출하면은 우리는 자유야 이렇게 외쳤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떠날지 모른다. 내가 잡히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불안감이 아마 오네시모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때 오네시모의 마음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분이다라는 것. 그때 그 바울이 떠올라서 아마 빌레몬은 바울을 찾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들, 고민들, 현실에 처한 이야기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찾아갔을까요? 감옥까지 찾아간 거예요. 감옥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처했던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도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어느 곳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어렵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무엇을 들었겠어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이야기를 오네시모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뭐 흔히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뭐 훈련을 많이 받으면 변화가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변화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뭐 어디 갔다 와야지 변화된다 뭐 이런 말 합니까?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수많은 남자들을 보세요.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거짓말에 더 많이 악해졌어요. 여러분들 군대 갔었을 때보다 여러분들 지금 더 많이 악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이죠.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주인에게 해를 끼쳤고 무익했던 인생, 빌레몬서를 보면 그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리고 절망의 끝을 봤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이제 오네시모에게 내려진 아주 특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묶여 있었고 답답했었던 그 인생 속에서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반대로 뭐겠어요?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납하게 하는, 용서하게 하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인 것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그리고 이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역시 골로새 교회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빌레몬서의 배경이 됩니다. 참고로 이 빌레몬서하고 같이 읽을 만한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주에는 오늘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의 능력, 용서. 다음 주에는 나눌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익했던 종이 변화됐다.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주 동안 이 빌레몬서를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능하시다면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당연히 가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성경인데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좀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말씀들이 더 깊이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용서라는 주제를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에 임하는 빌레몬,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빌레몬이 누군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의 대가잖아요. 여러분 바울만큼 그 선두 앞에 서서 이 모든 영광,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인물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영적 동역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빌레몬입니다. 근데 빌레몬에 대한 수식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처럼 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함께 영적 전투를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딱 어떤 수식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빌레몬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한테 인정받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괜찮다라는 말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좀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하면요,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지만 누구한테도 사랑받았어요?
성도들에게,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빌레몬은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6절이에요.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했던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빌레몬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빌레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또 구별해냈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이어 7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변화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줬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로 말미암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레몬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평화의 이미지고 화해의 이미지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영성의 대가인 거예요. 영성의 대가.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막 이게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아, 영빨 있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뭐 방언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고 치유 사고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만 쫓았다가 믿음 생활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참된 그 영성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열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얘기라도 용서를 해주세요. 갑자기 이상하게 떠올랐어요. 되게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이 있었어요. 살이 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이 빠질지어다 했더니 50kg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몸에서. 여러분, 그럼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멘, 아멘.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것들에 우리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에 더 집중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삶의 인격을 통해서 나와요. 삶의 어떤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웃을 통해서 맺어가는 사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빌레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한 것 무조건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를 분노케 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용서란 단어를 들으면 막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이나 어떤 드라마를 봐서 누가 원수가 있었는데 내가 용서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 쉽지 않죠. 이 용서란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이 용서란 단어 앞에서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우냐 어려우냐? 당연히 어렵다. 왜요? 용서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실까요? 안 바뀌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던지더라도 용서라고 아무리 100번 이야기하더라도 용서하는 것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혹시 난 누군가를 용서했어라고 한 사람,
그건 용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하고 그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어떤 정말 내 진심 속에서 나온 용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위치, 그런 어떤 그 현실에 부딪힌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눈 빌레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누구?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만약에 요즘 시대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구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모임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마음에 많이 동감이 됐나 봐요. 한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갖고 저기 위례 신도시 개발하는데 투자했다고. 근데 그 투자한 돈을 들고 누군가 튀었단 말이야. 그럼 그 10년 동안 모아왔던 그 사람, 맡겼었던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느냐? 지구 끝까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평화의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성의 대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비록 상대의 신분이 종이긴 해요. 종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한테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밖에서는 막 믿음 좋은 척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네시모한테 야 너 여기 엎드려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은 그가 자신한테 배신을 주고 상처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이 와요. 그 편지가 뭐예요? 바울로부터 오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사랑하며 따르길 원하는 그 롤모델 같은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라는 내용이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빌레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 가볍게 이겨낼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 너무나도 이런 어떤 상처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뭐 요즘 뉴스만 봐도 나오는 이야기, 뭐 정말 흉흉한 이야기들이죠. 어떤 여자가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아주 친절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서 뭐 호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요즘 우리말로 썸을 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 선배가 그 여학생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자매를, 그 여자를 남자가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들려오는 얘기로는 군대를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 여자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그 수치심이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그 여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상사가 바로 그 남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가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매를 향해서 과거처럼 추근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용서하십시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저께만 해도 여러분도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들렸잖아요. 자신의 자녀, 아무리 친아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요즘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사람들,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 향해서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였으니까 이해해라.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려워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멋있게 표현한 것 같지만 치열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말씀이 이러니까 너는 용서해야 돼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는 이게 뭐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 누군가는 그런 또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말 대신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아픔을 공감하는 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은 이렇다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짜고짜 용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깊은 상처로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면 잊어버린 것 같은데 생각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먼저 귀부터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적 전투고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엄청나게 힘겨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겠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방금 들었던 예를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싸움의 원리, 우리가 이 용서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가치와 인생의 어떤 목적, 근본의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가치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참고 오셨습니까? 어떤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한 어떤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가치 지향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어떤 고귀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그러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즘 세상들이 이렇게 처참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를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돈, 물질, 보여지는 것에 열광하면서 사니까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돈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런 욕망지향적인 인생은 결국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아까 말씀 통해서 봤지만 빌레몬의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레몬의 인생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레몬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수하는 거였겠어요? 제가 나한테 해를 입었으니까 난 복수할 거야. 내가 그 인생의 목적이래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빌레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며 내가 그것을 살아내겠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회복하겠다. 이것이 빌레몬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이유였으며 그 사람의 가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 어떤 사건들이 보여지겠습니까? 자신이 당한 이 현실들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 않겠어요? 오네시모 역시도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걸 또 오해하고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더라 또 소문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삶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라든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가치에 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일까요? 이런 질문 앞에 있을 때 예전처럼 우리가 쉽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살하는 것, 그것이 지옥에 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 자다. 빌레몬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로 오네시모를 바라보면 그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가치와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더라. 이런 위대하고 거대한 관점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 욕망에 휘둘려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도 회복되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 기도는 암송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런 매주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어, 용납할 힘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야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서와 사탄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능한 단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어요? 사탄의 뜻을 따르시겠어요? 이게 심각한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됐습니다. 이걸로 이 모든 내용은 끝난 거예요. 대답은 나온 거예요. 물어보고 말고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질문들 우리가 뭐 당연한 질문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뭐 사랑의 뭐 정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때문에 사랑이 있다. 뭐뭐 때문에 사랑이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차원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큰 걸 줬으니까 나도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것보다 괜찮은 것은 만약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의 사랑. 그러나 이것도 많이 뭐 고차원의 사랑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내용,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인데 우리 역시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화면을 좀 말씀을 놔두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걸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타인이에요? 남이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도 아니고 어떤 이프의 만약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버려도 되는 인생들, 죽어 마땅한 존재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금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용서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눈에 거슬린 사람이 있어요. 눈에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정말 깊어지면, 아니 오늘 저게 나온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눈에 거슬렸던 사람이, 저 원수와 같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하셔야죠. 아니 이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용서라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15절, 1장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이 1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빌레몬의 관점에서는 오네시모가 뭐 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빌레몬의 관점에서 오네시모는 도망쳤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시선을 두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잠시 떠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빌레몬은 이렇게 쓰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떠났다.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게 되었다. 수동적인 표현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광야가 나에게는 전혀 무의미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해석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도망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다. 왜요? 영원히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뻔한 이야기를 할게요. 과거의 그 순간들, 광야들, 실패, 고난, 절망, 배신, 눈물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의 아버지를 다시 애굽 땅으로 모시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야. 아, 야곱이 날 죽이면 어떡할까? 마치 아마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오네시모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어떤 복수를 할지? 그때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50장 19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복수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며, 요셉 자신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관점 안에서 이 사건들, 상황들을 해석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다 보십시오. 요셉이 믿음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래, 형들 이해할 수 있어, 얼마나 내가 얄미웠을까 이랬겠습니까? 형들을 향한 분노가 없었을까요? 복수심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그 아버지조차, 야곱조차 죽음을 맛보게 되었는데 요셉은 자기 수준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더 큰 시선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으로 정말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주어진 이 현실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용서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귀한 좋은 공동체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그 공동체에 굉장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너무 싫고 미울 때 그것을 굉장히 동의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막 잘 들어주고 얘기 잘해주고, 막 내가 비난하고 욕해주면 나보다 한 10배로 욕해주는 사람 보면서 아, 속이 시원하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님을 더 믿게 해야 돼요.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건 좋지만 같이 맞장구 치면서 분노를 키워주는 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 잠실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봐야 되느냐? 이건 바울은 원래 누구의 친구였어요? 빌레몬의 친구였다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구까지? 오네시모의 친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갖고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도된 나 바울이 막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두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빌레몬서 8절 9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힘을 갖고 명령할 수 있어.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요.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 연륜이 있고 어른이라는 것이죠. 나이 먹은 내가 부탁한다. 이 바울의 언어를 보게 되면 인생의 깊은 어떤 안목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진 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권위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너 빌레몬에게 화해를 부탁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좋은 공동체 안에 이런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게 됐을 때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또 한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다윗이 한 공동체를 이뤘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형태냐면 떠났대요. 도망쳤대요. 누구로부터 도망쳤을까요? 사울로부터 도망쳤다고요. 여러분, 도망치는 신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필 누가 몰려들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이끌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겨운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공동체를 이끌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저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아주 충직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는 타고난 리더십도 있었지만 이 귀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저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잠실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잠실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 분열된 교회들, 상처 입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한 목회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곳에 속한 지체들이 상처 입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실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 청년부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복수하려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분노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평생토록 해내야 된 싸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인정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며 사랑이라는 것을 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관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경험한 아픔들, 고난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담대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라는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각자 알아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용서라는 건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라는 건 어떤 상상 속에서 머무르는 단어도 아니에요. 눈물 날 만큼 힘겨운 싸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오네시모와 같은 인생,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리고 시선을 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증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산다는 건 부활절 40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절 전에 6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이구나, 이게 사순절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불쌍하게 보이게 하며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닮기로 원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좀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불쌍한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불쌍하고 정말 원수 같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혹시 빌레몬과 같이 누군가의 큰 상처를 입어서 정말 용서할 수 없고 그 상처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가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해의 범위와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주님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서며 승리의 길을 담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잠실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